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죠, 더 이상 논쟁이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신평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논란을 내려놓고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이라도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죠.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 지웠다가 다시 올렸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교단이, 우수한 교단이 많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초종 세력들을 데리고 가서 교단을 옮기세요. 그 자격 시비 걸지 않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면 됩니다. 이 불안교회에 과감히 포기하면 됩니다. 지금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3억 5천만 원 정성진 목사님이 빌려줬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책임지면 됩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1억을 걸어간 운전교에서 가져온 거는 그동안의 모든 것으로 다 이렇게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본 거 없습니다. 뭐가 손해본 거 있습니까? 추종하는 분들을 데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서북내에서는 다른 목사님을 파송을 해서 다시 교회를 일구면 됩니다. 간단한 것 아닙니까? 왜 통합체계 목사가 아닌 분이 그렇게 있습니까?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여러분, 저희 마하나임 뉴스에서 불향기 교회 보도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지금 아마 유튜브 방송은 한 8천여 명이 본 것 같고요. 저희 마하나임 뉴스 신문 기사를 3편을 썼는데 그것도 거의 한 5천 명이 다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에서는 한 20여 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렸을 겁니다. 지금은 또 유튜브 방송에서 신평진 목사의 그 설교 부분을 좀 삭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자, 이 사건은 여러분 단순한 교회 분쟁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의 어른으로 불릴 수 있는 우리 정성진 목사님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퇴직금 30여 원을 포기를 하고요, 원로 목사 추대를 거절까지 하셨던 분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아사교생 아생교사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말이죠, 지금 이런 문제의 중심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일단 세상 법적으로 나갔습니다. 이 법이 어떻게 결정될지 금방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소장 한번 여러분 볼까요? 자, 이게 이제 고소장인데요, 권징 책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은 이제 불향기교회 이제 교인들 2분이고요. 변호사는 안대환 목사님이 선임이 되어 있고, 피고소인은 신성호 목사님, 현재 서울 서북노회장이죠. 그리고 서성환 목사님, 현재의 불향기교회 위임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죄과명은 말이죠,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두 번째는 직권남용 죄로 이렇게 월요일날 고소장 접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말이죠, 형사건도 지금 신평진 목사 그리고 이 서성환 임시당회장에는 고책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데요, 물론 이제 불량기교회 교인이 했고요, 변호사는 지금 법무법인 대종에서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신평진 목사인데요, 바로 담임 목사 지위 부전제 청구 확인, 그리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노회 고소는 세상 지금 월요일 날 되고요, 세상에 법적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한 것은 5월 22일 날 결정이 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거의 100% 담임 목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이 내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회 혼란을 생각해서 본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불법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어디까지 왔길래 이렇게 법정까지 가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벌어진 일의 본질은요, 고소장을 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격 없는 자에게 설교권을 부여했다. 자, 어떤 분들은 뭐 교단이 중요하냐, 뭐 설교 잘하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이죠, 100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면 제가 볼 때는 80명은 전부 다 가짜로 봅니다.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천국 지옥을 믿으면은 한국교회가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신평진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했었죠. 지난 9월 달에 말이죠, 총회에서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10월 5일 날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단 마크 달고 여러분 천국 갈 겁니까? 우리 아버지도 예장통합 출신 목사입니다. 예장통합보다도 더 좋은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수가 틀리면 다른 교단으로 가자,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자격 없는 자에게 설교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2021년 6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올 때 말이죠, 바로 그 담임 목사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청목을 하고요,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말이죠,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니까 나 프린스턴 대학교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시 신학 공부하느냐, 이런 취지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학 공부 못한다. 그리고 말이죠, 미국 시민권도 포기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녹취록 테이프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기라고 청빙을 이렇게 왔는데 약속을 안 지킨 것이죠. 5년 동안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청빙 절차 없이 사실상 담임 역할을 수행을 한 것이죠. 이 당회는 말이죠, 또 불법적으로 당회를 운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말이죠,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위임도 받지 않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말이죠,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자격이 없으면은 청목 추천을 장로회 신학대학에 하면 되지 않는데 이 청목 추천까지 노회에서 해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단순한 실수입니까? 지난번에는 한 20여 분 동안 상세히 했습니다만은 그 방송을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구조적인 병폐가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고소 취지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자격이 미비한 상태에서 설교권을 주고 행정권을 부여하라고, 이것은 바로 교단 질서를 훼손했다, 그런 것이죠. 자, 더 심각한 문제는 노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노회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죠. 고소장 핵심이 그렇습니다. 자격 미비를 알고도 묵인 방조를 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은 임시당회장이 가서 설교권을 주자고 노회에 보고를 하면은 노회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정성진 목사님은 거루간비 광성교회에 이 신평진 목사가 있을 때에 미국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뭔가 하다가 실패했는데 거루간비 운정교회 다시 분리 개척하면서 거리로 다시 와서 부목사 하도록 한 것이죠. 거기서 데리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격 미비를 알고도 묵인 방조했다. 자격 미비를 알기 때문에 정선진 목사님이 청목을 바로 수행을 한다, 시민권을 포기한다, 그렇게 했던 건 아닙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정성진 목사님이 원래 어떤 목사님을 소개할 때는 5억 5천만 원을 그냥 가져오도록 했는데 교회 부담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조건이 정해졌으면은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3억 5천을 개인 돈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간 것 아닙니까? 일대 원로 목사 참여도 못하고 정성진 목사님이 설교 목사로 등록해서 설교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50만 원씩인가 얼마 받아갔죠? 그리고 말이죠, 200만 원씩 지원도 받아가고 말이죠. 이 어려운 교회에. 자, 정성진 목사님의 말이죠,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제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노회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노회는 교단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단 헌법을 지켜야 될 이 노회가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노회, 총회, 무용론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회, 총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임시당회장 문제를 한번 볼까요? 고소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임시당회장의 권한 남용, 자격 없는 자에게 설교권을 부여했다. 신평진 목사에게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죠, 비당회원에게 당회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신평진 목사는
당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에 참여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에 참여해서 이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의 의사 결정에 대한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회원 중에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온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있다가 들통이 났어요. 예장 통합 장로가 안 하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정성진 목사와 신평진 목사 알고 있느냐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서 데리고 왔는데도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야죠. 어떤 분들은요, 교인들이 200명 있으니까 이분들이 나가버리면은 예장통합총회가 손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 없는 얘기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그 200명 중에서 40, 50명은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200명 중에도 말이죠, 120, 30명은 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거기서 가까이 있던 분들이 그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프레한기 교회로 오신 분들로 제가 얘기 들었고요. 주변에서 등록된 사람은 10에서 20명. 그리고 말이죠, 일대 담임 목사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분란 때문에 나갔던 분들이 돌아왔고, 안수 집사로 반란해서 나갔던 사람이 들어와서 2년 만에 장로가 되고, 우리 통합교단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기존 남아있던 성도들. 그러니까 말이죠, 숫자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의사결정이 막 왜곡이 되고요, 말로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까? 교단의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지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7위 구조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평진, 정성진 목사님의 문제 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정성진 목사와 신평진 목사가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자격 문제 있었습니까? 절차 문제 있었습니까?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랬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그럼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5년 동안 말이죠, 청빙을 신학교를 못하겠다, 시민권을 포기를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도요, 남에게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평진 목사련에서 논란이 정폭되고요, 그래서 갈등이 오고요, 교회가 분열이 되고요, 소송으로 비화가 되고요,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담아서 바다에 빠뜨려 내놨다. 인원이 200명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자,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목회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세상 법정까지 갔습니다, 이 사건이. 법원 가처분 신청까지 갔다고 그랬죠. 5월 22일 날 결정이 납니다. 자, 이미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가 세상 법정, 이거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도가 더불어서 송사하는 거, 이거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죠, 더 이상 논쟁이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신평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논란을 내려놓고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이라도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죠.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 지웠다가 다시 올렸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교단이, 우수한 교단이 많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초종 세력들을 데리고 가서 교단을 옮기세요. 그 자격 시비 걸지 않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면 됩니다. 이 프랑교회에 과감히 포기하면 됩니다. 지금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3억 5천만 원 정성진 목사님이 빌려줬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책임지면 됩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1억을 거룩한 운정교회에서 가져온 거는 그동안의 모든 것으로 다 이렇게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본 거 없습니다. 뭐가 손해본 거 있습니까? 추종하는 분들을 데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서북내에서는 다른 목사님을 파송을 해서 다시 교회를 일구면 됩니다. 간단한 것 아닙니까? 왜 통합체계 목사가 아닌 분이 그렇게 있습니까?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정선진 목사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여러 문제에 개입이 있었다면 책임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5억 5천만 원은
좀 나쁜 말로 이해가면 공짜로 가져와서 교인들이 부담이 없었어요. 나중에 4억 5천만 원은 3억 5천만 원 빚을 진 게 아닙니까? 30억의 빚에서 3억 5천 빚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신평진 목사가 나더라도 목사님이 3억 5천 이 교회에서 보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예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을 다시 세우십시오.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얼렁뚱땅 총회 재판국에서 절대 용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성진 목사님, 신평진 목사님, 멈추십시오. 돌아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말이죠,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풀향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